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이 찬양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넘어 못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을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안 당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구마구 갈기갈기 찢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작은 일들부터 큰 일까지 참 숱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지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언제까지가 아빠가, 언제까지가 엄마가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너에게 정말 전능하신 능력의 팔이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분명하게 심겨주면 우리 아이들은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된 자녀들,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다고 다 잘 키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인생의 풍파가, 인생의 이 폭우가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더 큰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매일 24시간을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변함없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이 소망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위로의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어
인생의 험한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그 풍랑 덕분에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 많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 용서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감히 용서를 구할 염치조차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히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을 맞아 우리 경양의 믿음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담대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겸손히 고개 숙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례 일정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현철 집사님 지키시고 그 가정과 그 위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양문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필리핀 선교 사역 위에 큰 복을 내리시어 현재 바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기를 통과하는 기간 내에 우리 반학교에 다녀오는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7월 초에 계획되어 있는 선교 활동 중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또 이 속도가 높아졌지요.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마음의 빈곤과 이 외로움은 어찌 보면 더욱더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기쁨의 모체인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중매체를 보면 참 씁쓸한 제목의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로 부부의 극심한 갈등을 다루는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자녀 양육의 한계를 보여주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요. 오죽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자식을 키우느니 차라리 반려견을 키우는 게 낫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녀에게 쏟아야 할 정성과 에너지와 물질을 동물에게 쏟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전인 명심보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들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잠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으로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진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정의 화목은요, 철저히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수단이죠. 반면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족의 화목은요, 나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128편 맨 앞 1절 맨 앞에 이게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멀고 험한 여행길에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찬양하며 우리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곁에 아내와 내 곁에 자녀가 있음을 감사해 하는 또 감격해 하는 그런 예배자의 고백이 이 시편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외롭게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탄생시키셨죠. 즉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디자인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정만 생각하면, 내 아내만 생각하면, 내 남편만 생각하면, 내 자녀만 생각하면 뭐 헤드에이크, 뭐 이 두통이 날 정도로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겪고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놓으신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이 비참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자신의 기쁨을 배우자의 기쁨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쁨을 배우자의 기쁨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의 기쁨을 배우자의 기쁨 안에서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내 아내가 기뻐하는 것은 남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기뻐하면 내 아내는 안 기쁘죠. 참 이상하죠. 이게 무슨 시소놀이도 아니고 내가 기쁘면 아내는 안 기쁘고 아내가 기쁘면 내가 안 기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래야 되면 안 되는데, 내 배우자를 통해서 그 기쁨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나 좋은 것만 되면 기쁘고 그게 아니면 기쁨이 없다 이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죠. 이 원리는 자녀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되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쁨의 부부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3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임하는 부부의 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성경에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로서 풍요와 달콤함 그리고 기쁨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황홀하고 달콤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결혼 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결혼을 지나치게 로맨스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장면들만을 기대하며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나를 얼마나 섬겨주는가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현실의 결혼은요, 절대로 낭만이 아닙니다. 다 살아봤잖아요. 낭만 있습니까? 아니라 이것이요. 거룩한 소명이자 훈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처럼 서로 희생해야 합니다. 너만 희생해, 너만 나 섬겨가 아니라 서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가장 강력한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먼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좀 맞춰주겠다 라고 하는 조건부 방식을 취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명령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가 먼저 예쁜 짓을 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넌 내 말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았느냐,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 이렇게 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참 이렇게 저도 말하면서도 참 잘 못하고 있지요.
이 뭐 살면서 이게 뭐 말은 쉬울지 몰라도 참 쉽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 가정이 회복된다.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거 뭐 대충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너와 나는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나만 기쁘고 너는 슬프고 너만 기쁘고 나는 슬프고 이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룻기를 보시면 그게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는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룻의 처지와 아픔을 헤아리고 그녀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율법적인 책임, 어떤 책임이었습니까? 기업 물을 책임을 기꺼이 이행하고자 밤낮으로 애를 썼습니다. 룻기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물질을 쓰는 것, 뭐 그 어떠한 다른 노력을 하는 것 아깝지 않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 부부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기쁨과 영광을 내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지요. 없다면 만들어라도 내야지요. 그러면서 그의 기쁨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안방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부관계에서 이제 더 나아가 기쁨의 부자관계,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다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 하반절을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잔치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자녀들을 둔 부모의 기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우리 자녀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기후에서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요긴하고 그 활용도가 높은 축복의 나무입니다. 이 감람 열매에서는 기름을 무려 3번이나 짜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짠 깨끗한 기름은 이 버진 오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고가로 사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올리브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제의용과 이 성전 등불용으로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 두 번째 기름은 백성들의 풍성한 식용으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조금 저가로 사는 올리브 오일, 퓨레, 그런 퓨레 오일,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름은 공업용이나 의약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기름을 다 짜고 남은 찌꺼기는 밭에 거름으로 쓰고요. 잎사귀는 치료용으로 또 쓴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귀한 나무가 이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처럼 부모와 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부자 관계의 기쁨은 과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녀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가정에 유익을 끼치는 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죠. 그리고 오늘 민준이가 참석을 했는데 우리 이런 어린 자녀도 자녀입니다. 어찌됐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녀 자신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민준아,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탁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두 가지 권세를 대리하게 하셨죠. 그 첫째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창조의 대리였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기르시는 양육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외면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철저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로 부모 대접하기를 기피하는 고르반 전통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고 또 드릴 무슨 의무도 없다, 이런 식이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종교적인 열심을 핑계로 마땅히 행해야 할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 지금 어른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도 자녀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을 받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영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만 듣고서,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만 보고서 우리 자녀들은 그걸 또 악용하죠. 엄마 나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받아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딱 지적하면 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참으로 이 부자 관계가,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서글픈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부모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려고 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참 그럴 때가 많죠. 에베소서는 부모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액면 그대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깊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리 만족하는 도구로 이용할 때 자녀는 노엽게 된다, 노여움을 탄다, 노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 목회자 가정이나 장로님들 가정을 보면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 아들아 너는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냥 아들 자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넌 잘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너 인사 잘해, 기도 잘해야 돼, 성경 많이 읽어, 뭔가 보여지는 게 좀 거룩히 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너는 내 명예를 위해서 너 성공해야 돼. 야 아빠가 목사인데 아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윽박을 지를 때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 신앙교육이지 사실은 부모 자신의 만족과 탐욕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민준이 같은 우리 친구들은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목사 아들 딸들 보면 탈선한 친구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아빠 엄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자녀가 탈선하지 않고 참 신앙생활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막 성공해서 앞으로 나의 노후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겠지, 우리 아이들을 생각지도 않고 있겠지만 그런 어떤 상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은 깊은 분노와 상처가 쌓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이 쉽게 깨어지면서 이혼으로 치닫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삶의 벼랑 끝에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느라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받게 될 치명적인 상처와 충격은
안중에도 없다면 그것은 자녀를 심각하게 노엽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편애와 또 탐욕으로 자녀 관계를 망쳤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죠.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작은 자이지만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고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고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한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에서를 노골적으로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리대로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 먹습니다. 또 분노한 에서를 피해 야반 도주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자식을 이용하려다가 결국 자식으로 얻은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의 아들 야곱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요셉만을 이 야곱도 또 노골적으로 편애하다가 형제들 사이에 피바람이 불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평생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을 야곱은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편애로 이 자녀를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할 때 분명한 성경적 원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가 품에서 떠나보내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 품에 이 자녀를 두고 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적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훈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잠언 23장 13,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민준이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야, 이 채찍으로 내가 맞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아이들 안 죽는다. 때려라. 지금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채찍은요, 감정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를 내 유익에 맞추려고 하는 억압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진심이 담긴 훈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너 내 말 안 듣으니까 넌 맞아야 돼, 이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채찍이라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아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아이가 맞으면 아플까 봐, 아이하고 나하고의 어떤 이 관계가 좀 틀어질까 봐. 처음에 그걸 못 잡아놓으면요, 그게 점점 커져서 뭐 걷잡을 수 없죠. 이제 뭐 정말 머리가 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 보면은 뭐 엄청난 뭐 드라마도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에게 뭐 시키지 마세요. 뭐 칠판에다가 뭐 문제풀이하는 거 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져요.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지요. 결코 아이들은 의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부모겠죠. 동시에 뜨거운 사랑으로 또 싸매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징계하시지만 결국 사랑으로 고치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욥기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주시고 상하게도 하시는데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감싸주면 안 되고 맨날 상처내면 안 되고 이 상처와 이 싸매는 게 같이 가야 진정한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세상을 이롭고 복되게 하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의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방에는 달콤하고 풍요로운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우리의 식탁에는 하나님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둘러앉아 쏙닥이는 모습, 참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복과 기쁨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결단이나 세상의 부유함 혹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복이 임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비결을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은 이렇듯 성경에 있습니다. 이 가정의 참된 기쁨의 발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먹이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든다. 가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질서는 오직 한 가지,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메말랐던 부부관계의 포도나무의 달콤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무너진 관계 속에 감람나무의 풍성한 기름진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깨어지고 아픈 시대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땅 위에 작은 천국으로 일구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화목한데요. 뭐 아무런 이상 없는데요. 뭐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들, 정말 평행선을 늘 달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요. 그런 관계가 좀 잘 맞춰져서 우리 부부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세상의 이기적인 그런 로맨스 그런 것만 상상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서로 희생하며 이 배우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나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인정하며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감람나무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하시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가정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부의 회복과 자녀의 축복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막연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꿈꾸다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가정이 파괴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이기적인 로맨스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서로 희생하며 배우자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달콤한 포도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나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인정하며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에 유익을 주는 감람나무와 같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가정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모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오늘 주신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는 달콤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 속에서 감람나무처럼 자라나 하나님과 세상의 요긴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가족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싸매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말씀하시며 뜻의 사랑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